다니엘서 1장부터 2장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뭔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뭐 등에 식은땀이 나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근심 걱정이고 두렵고 도저히 뭐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누군가 좀 얘기해주면 생각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이 꾼 꿈과 그 꿈에 대해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드리겠습니다. 며칠만 좀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서는 꿈을 꾼 것을, 당신이 꾼 꿈은 어떤 큰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맞아 생각났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꿈은 이런 겁니다. 머리는 황금머리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황금머리입니다. 그리고 당신 나라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 나라는 은으로 된 나라, 은으로 된 양팔과 가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망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있는데, 배와 허벅지가 동이라고 하죠. 구리, 놋으로 된 나라가 마치 허벅지가 두 개인 것처럼 동서로 두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똑같은 형제 나라죠. 동로마 서로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아리와 다리가 있는, 발가락이 있는데, 발바닥이 있는데 철이고, 그리고 발가락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뜨인 돌이 어디선가 나타나 떨어지는데, 그 금신상을 그 뜨인 돌이 때리니까, 부딪히니까 금신상은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온 가득히 그 돌이 커져서 가득 채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나라도 망할 거고, 그 다음 세워지는 나라도 메데와 페르시아도 망할 거고,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아질 거고, 그리고 그 외에 10개의 나라가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타 모든 나라들로, 또 스웨덴 다 나누어지고 이런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은 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때리면 이 세상의 우주, 역사, 시간, 공간 할 것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세상만 있을 겁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하고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 우리나라 말로 참 좀 묘한 이미지가 있죠. 거기다 둬 이런 뜻이니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거기다 두라, 그래서 두라 평지에다가 27m, 그러니까 한 10층 아파트 높이 조금 더 되겠죠. 27m, 2.7m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기억할 수도 없는 잡다한 모든 관원들은 다 모아다 놓고 낙성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신호를 하면 그 신호에 따라서 차렷, 경례 하면 다 같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알고 내 절대 권력 왕권으로 풀무불, 쇠를 녹이는 대장간에 있는 풀무불이죠. 거기다가 던져 넣어 태워 죽이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밑바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 절을 했으면 오늘 얘기가 없었겠죠? 오늘 말씀이 없었겠죠? 다 절을 하는데 딱 3명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바로 히브리 사람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도 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관원이 됐으니까, 전리품으로 잡혀와서, 노예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나마 관원이 됐으면 좀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것만 해도 다행인 삶인데 이 사람들이 거역하고 하나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권이 도전받았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을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이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신이 있겠느냐? 너희를 내 절대 권력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장담을 하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으로 이 세 사람을 명령한 거죠. 여러분도 이런 위협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린다. 예수 믿으면 너 우리 회사에서 잘라버린다. 이런 위협 당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 믿으면 너 세금 더 뛴다. 예수 믿으면 너 벌금 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위협 당해보셨어요? 아마 그 정도만 돼도 예수 믿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많을걸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그런 얘기에는 우리 대답조차 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왕의 절대 권력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게 절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뜻이에요. 필요조차 없습니다.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왕의 절대 권력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 필요조차, 우리는 그거에 대답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존재가 뭘까? 우리 그런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절대 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아시옵소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의 세우신 저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건져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당신의 절대 권력이 아무리 사람들이 무서워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다. 건져내 주신다고만 한다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에서 걱정에서 건져주시고 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사망이나 내 소원하는 것 가운데서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목숨 붙어있는 사람들 중에 다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믿음이거든요.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했고 기적을 행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는 다 따랐단 말이에요. 건져주신다,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럼 다 따라요. 그건 당연해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건져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서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권력 앞에 불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어때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예수 믿는, 여기서 지금 절 한 번만 하면 손해볼 일 없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는데 성공했어요. 관원이 되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남들이 뭐 이렇저래 괴롭힘 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한 번만 뭐 눈 감고 절하면 되지,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은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믿음 지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포기하는 있어도 내 믿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죽이겠다는 위협 속에서도, 그것도 이 세상에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권력, 왕의 명령 아닙니까? 그것을 그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자유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요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이거 이렇다면 나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 걸 하는 이 믿음을 이해하려면은요, 두 가지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금신상을 세웠는가? 왜 이 금신상을 세웠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금신상에 절을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거를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문을 풀고 나면 왜 저 세 사람이 절대 권력으로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데도 신앙을 지켰는지, 아니 그뿐만 아니라 톱으로 켜는, 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신앙을 지켜 죽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포기 못할까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7, 80년 전, 10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살펴볼까요? 왜 금신상을 세웠는지, 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웠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로부터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들었어요. 꿈의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신상을 대조표로 세워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우주, 나라, 존귀하다고 느끼는 것,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그게 꿈 내용의 요지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해한 꿈의 내용은 다니엘이 얘기해준, 하나님께서 해석해준 그 꿈의 내용, 그 설명이 진짜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면 느부갓네살처럼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쭉 들어봤는데 나는 황금머리라더라.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이 다 그 다음에는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불이고, 뭐 나보다 더 위대한, 나보다 더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준 사람 없네. 내가 최고네.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야, 내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왕이 된 게 정말 명예로운 거구나. 그게 자기 마음에, 그 얘기뿐이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27m나 되는, 2.7m나 되는 넓이, 높이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대겠죠. 그 은신상 왜 세운 거래? 저 신상 왜 세운 거래? 꿈 얘기를 들었는데 금신상, 머리, 은, 노, 철. 근데 느부갓네살이 황금머리래. 그래서 저걸 세운 거래. 다 느부갓네살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명예, 자기가 가진 권력, 영광,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보여주고 과시하고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그렇게 자기 도취 이런 것들로 해석하고 그렇게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경배받고 싶어요. 자기 과시를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황금머리라는 거, 내가 성공했다는 거, 내가 학위가 있다는 거,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이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왕도 신상을 세워서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더 거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죄성 같은 욕심들이 다 있어요. 다 과시하고 싶고요. 심지어는 목사인 사람들도, 저희들도 나는 뭐 큰 교회 목사야, 나는 성공한 목사야, 나는 부흥하는 목사야, 나는 잘 나가는 목사야, 이거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성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기 과시,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자아 실현, 이런 것들에 도취돼서 그걸 인생의 목표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그것만 눈앞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정작 봐야 할 걸 못 보는 거예요.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끝난다. 마지막이 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권력이 끝난다. 내가 지금 얻은 지식이 소용없는 때가 온다. 내가 누리는 영광과 명예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때가 온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 우리 생명 가진 동물만, 식물만 죽습니까? 나라도 죽습니다. 태어나면 부흥했다가 고구려도 사라졌고 신라도 사라졌고 조선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다 뭐든지 끝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쫓아가고 자기 탐욕을 쫓아가느라고 정작 봐야 할 영원한 세상,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아니, 애들도 다 알아요. 8, 90년이면 죽는다는 거. 나 죽으면 그 영광이 뭐고 권력이 뭐고 다 10년이면 다 쓰러질 화무홍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서 자기를 과시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 금신상이 그냥 부처를 닮아서 신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거기 다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인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성공이나 내가 쫓아가는 명예나 권력이 나빠서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 과시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아름답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내 목표가 되고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 우상인 이유가 그거예요. 가보면 예술품들, 청와대 청남된 거 어디 보면 예술품들이 있어요. 그건 우상이라고 안 해요. 왜? 거기는 자기 과시가 투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투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안 해요. 그건 예술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도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 잘못된 것이 투영되어 있다면 우상인 거예요.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부자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우상일 수 있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황금머리라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걸 세워놓고 과시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 놓고 절해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죠.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부자로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 돼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부유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면, 물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해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못 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너 우상 잘 섬겨라? 이렇게 학교 보낸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학교 보내지 맙시다. 똑같은 성공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성공자가 되고 지식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금신상에 절을 했을까? 물론 그럴 거예요. 시키니까.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 알아서 학교 가요. 자기가 성공해서 아니에요. 부모가 시키니까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세 따라서 편하게 살려고. 아마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절 안 하면 또 사또 하나 뺏길까봐, 관직 하나 뺏길까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금신상의 영광에 굴복하고 동참함으로써, 거기를 바라봄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가진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 그런 것들을 설망하면서 나도 그 느부갓네살의 성공의 반열에 그 줄에 서서 그 영달을 누려보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소망하는 거죠. 야, 나도 저 느부갓네살처럼 성공한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화려한 세상의 탐욕, 그 감동하면서 그것 대한 눈이 가려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왜 스타를 그렇게 꿈꾸고 따라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이래 춤추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 그 따라하는 아이들이 그들이 먹는 거 먹고, 그들이 바르는 거 바르고, 그들이 입는 거 입고 똑같이 해요. 심지어는요, 그 가수들, 탤런트들이 사는 집 앞에 3개월째 짐치고 집에도 안 가는 아이들도 있대요. 우리가 늦게 미쳐 보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만족. 나 커서 조용필처럼 될 거야. 나 커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다 선망하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럼 또 어른들은 또 그러죠. 야, 너 좋은 꿈 가졌구나. 너 소원이 참 크구나. 그게 어떻게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의 꿈이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런 생각을, 나 커서 뭐가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느부갓네살처럼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어. 나도 가수처럼 저렇게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사람 되고 싶어. 나도 무대 위에서 화려한 삶, 과시하는 삶, 그런 삶 살고 싶어. 그래서 나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나 성공할 거야. 돈 벌 거야. 자기 과시. 그 인생의 목표. 그걸 꿈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아이들. 또 그걸 꿈이라고 키워주겠다고 하는 어른들. 다 느부갓네살에 절하는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권력, 그거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요. 금방 쓰러질 건데 물질, 화려한 자기 삶 과시하고 이런 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게 우상이 돼버리니까 거기라면 그냥 여보 나 오늘도 출근해야 돼.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일어서고 집 밟고 일어서서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돈 벌어야지. 이게 인생의 목표야. 성공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잘난 사람이야, 나 배운 사람이야, 가진 사람이 이거 여기에 선망하고 그 영달을 누리려고 똑같은 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열광하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들려서 그냥 할 수 없이 절한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영달하고 그 선망에 열광하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 성공이 다 내 손에서 떠나가 버릴 때, 내 생명이 끝날 때, 그때 심정을 한번 여러분 미리 당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당겨서 생각해 보세요. 정작 봐야 할 걸 봐야 돼요. 다니엘이 이야기한 건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비해야지. 당신이 황금머리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성공한 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끝나. 영원한 삶을 준비해. 그게 다니엘이 해석해 준 꿈의 요지예요. 내용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자아적인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것에 현혹돼서 거기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왜 그러십니까? 돌아서야죠.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니까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 앞에서도 각오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론 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소유한 거, 여러분이 배운 거 다 허망하게 끝나고 만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황금머리도 끝나고 은 가슴과 팔도 다 끝나요. 여러분이 가진 거 정말 대단해 보이죠? 언제까지도 내 거일 것 같죠? 아니에요. 끝날 때가 와요. 우주도 끝나고 이 세상 역사도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만 하시면 모든 건 다 흔적조차 없이 싹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걸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미련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능히 죽여도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 보여도요, 몸뿐이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가두어도 우리의 육체는 가둘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법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절대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정말 두려워한 건 당신 말에는 대답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정작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당신을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달과 별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우주가 세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내 목숨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던 권력, 명예, 그 아름답다, 정말 마음에 뺏겼던 것, 참 귀해 보였던 것 다 당연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되고 말 겁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아서 저 풀못불에 타 죽어도 내 몸은 죽겠지만 내 영혼은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난 참 두려워요. 그래서 나는 저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사는 게 생지옥입니다.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다 좋은 얘기인데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바빠요. 힘들어요. 살기 바빠요. 여러분,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는 우리 나아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못 살아요. 관원이라고 좀 나은 형편이기는 해도 역시 이 사람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내 의지만, 자의지만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만 잘 붙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만 잘 붙들고 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못 배웠어도, 가진 것 없어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십니다.